민수기 강해로는 이제 35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어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지 이걸 먼저 생각하고 순종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민수기를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민수기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죠. 족보로 인구조사로 나뉩니다. 인구조사로. 그래서 민수기를 열면은 제일 먼저 이제 그 인구조사로 시작하죠. 그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25장까지 그 출애굽 1세대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민수기 26장에 오면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죠. 그 두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한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하에 있던 자녀 세대예요. 광야길 벌써 한 40년 왔지 않습니까? 40년 후입니다. 인구조사예요. 그래서 25장까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부모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지금 모세까지는 살아있는데 이제 모세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데 다 이제 죽어요. 왜 죽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26장부터 이제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예요. 2세대 이야기. 그래서 26장이 족보로 시작된다는 것은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신명기 말씀은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1세대 부모 세대가 받았던 율법의 말씀을 모세가 다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출애굽기 말씀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출애굽기 말씀은 말씀 그대로 기록한 것이고 신명기는 모세가 약간 설명과 해설을 붙인 겁니다. 그 율법에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으로 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 26장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출애굽기 인구가 이제 줄어들었고 뭐 그런 걸 했죠. 광야길 40년 동안 죄를 많이 져가지고 광야에서 많이 죽어가지고 40년이 지나면 인구가 훨씬 많이 늘어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불행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2세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래서 26장부터 민수기 마지막인 36장까지 구조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구조가 돼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뭐로 시작을 합니까? 2세대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재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예요. 슬로브앗의 5명의 딸이 와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우리다 받게 해달라.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민수기 36장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이 슬로브앗의 가문의 재산 상속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이 슬로브앗 가문의 재산 상속 문제로 시작을 해서 재산 상속 문제로 끝납니다. 지금 민수기 두 번째 부분이.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이 이제 내일 공부하게 될 모세가 이제 죽으니까 새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2세대들이 들어갔을 때 지켜야 될 규례들에 관한 말씀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럼 여기서 약간 우리가 좀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을 유심히 쭉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 읽다 보면은 좀 이상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새롭게 어른이 돼가지고 인구조사도 하고 새롭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다른 중요한 문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재산 한 가문의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민수기 다 읽어보니까 또 그 문제가 아직 덜 끝나가지고 그 문제를 마저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머지 부분이 시작되고 끝나요. 이렇게. 이게 도대체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출애굽 2세대들의 삶을 시작하는데 이 재산 상속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은 재산 상속, 땅에 대한 상속이에요. 땅 상속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땅 상속 뭘 받아?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약속만 받은 거잖아요. 약속을 받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모압 평지까지.
이제 산에 올라가서 느보산에 올라가면은 다 보입니다. 가나안 땅이 밑에서는 안 보여요. 그 앞에까지 온 거지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전쟁이나 전투를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땅을 얻지도 않았다고 지금. 그런데 벌써 이제 그 땅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를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미. 그 상속에 대한 문제가 여기 나오고 있어.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재산 상속, 땅 상속, 어떻게 보면 인간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땅. 이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가장 끌어들여서 죄짓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돈이에요. 근데 땅을 이제 얻으면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땅이에요. 땅 생각해 보세요. 땅 막 500평 300평 이 땅 한번 생각해 보랬어요. 얼마나 우리 신경을 쓰겠어요. 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여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죄진 인간이 제일 소중히 여기는 건 돈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여기다 가져와 가지고 그 문제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자, 아시겠죠? 민수기랑 집에 가서 27장부터 36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제사상속 문제를 시작해서 제사상속 문제로 끝나요. 자, 그럼 한번 좀 잠깐 내용을 살펴보겠어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슬로브핫. 근데 이 사람은 아들은 낳지 못했고 딸만 5명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1절에 하는데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딸 이름 5명 이름이 나와요. 자, 이 5명의 딸들이 하루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아론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이 엘르아살 때 제사장이 됐죠.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백성들 앞에서 땅 상속에 관한 공개적인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얻지도 않았는데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은 아버지의 땅을 딸들인 자신들도 상속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겁니다. 자, 왜 슬로브핫의 딸들이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땅이니까 당연히 돌아가시면 딸들은 우리가 가져야지. 그걸 왜 우리 삼촌들이 가져가?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가 왜 가져가? 뭐 지금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상속법이 다 이제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우리나라 법이 어때요? 엄마와 자식들이 엄마는 1.5, 자식들은 1. 그다음 부모를 모시고 있었다면 그 자식은 1.5예요. 제사 상속에 있어서 1.5, 나머지 1이에요. 우리나라 상속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투고 싸울 거 없어요. 법으로 하면 똑같이 나눠가지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고 부계 상속의 원칙을 하고 있었어요. 부계 상속. 이게 전통입니다. 이 시대 문화적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아버지에게만 상속돼요. 아들에게만 상속이 되는 거지. 우리나라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출가 외인이야. 저쪽 집 자식이 이제 저쪽 집 가문에 들어갔으니까 그쪽 집 땅을 상속받아야지. 딸은 주면 안 된다. 이게 부계 상속의 원칙이죠. 자,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전통과 관습 속에서는 이 5딸이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면 오늘 죽었잖아요.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럼 자기는 못 받아요. 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딸밖에 없으니까 이걸 우리 아버지 가문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잖아 지금. 아들도 없고. 그럼 저 삼촌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왜?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한테. 자기는 한 푼도 못 받는 거죠 지금. 여기는 딸들이 시집 안 간 딸들인데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여기. 자, 전통에 의하면 땅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속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가 다 공부해온 것처럼 하나님이 땅을 나눠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상속해 준 땅은 앞으로 그 땅이 가문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한 가문들에게 하나님이 나눠준 땅을 내 마음대로 사거나 팔거나 해서 딴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그게 율법이잖아요. 더 확장시키면은 한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의 땅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희년이 되면 다 원상태로 돌아와야 되죠. 그 다음에 가문의 땅이 너무나 가난해서 저쪽으로 넘어가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다 사줘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이에요. 만일 땅 소유권이 지금처럼 자유롭게 막 사고팔고 해가지고 양도되고 이전될 수 있다 그러면은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힌 인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 준 땅이 있고 저쪽 가문에 준 땅이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가 더 좋아 보여. 그럼 어떻게든지 저걸 뺏으려고 지금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강제로 못 뺏어오니까 온갖 교묘한 법과 행동을 통해서 지금 다 뺏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민유지의 70%를 3% 사람이 갖고 있다는데, 경기도 강원도 요새 또 땅 문제로 정치가 시끄러운데, 길 나는데 옆에 누구 땅 있다 누구 땅 있다 찾아가 보니까 이 경기도 강원도 뭐 충청 여기 웬만한 땅은 여기 다 여기 권문세가들의 땅이에요. 땅. 자, 그 뻔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토지를 영영 팔지 말지니 토지는 내 것이고 너희는 우거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법에는 땅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땅을 막 자기 거라고 해놓고 금고놓고 등기해서 서류 써가지고 지 땅이라고 이제 다 우기고 지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그 땅의 소유권은 영원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했어요. 언제 뭐 토지 문제는 제가 가끔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토지 공개념을 통해서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지지 않고 가문과 가문에만 넘나들면서 이제 땅을 팔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농사가 잘 되고 어떤 지역은 농사가 잘 안 되면은 이 사람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땅을 재피고 저서 곡식을 좀 갖다 쓰고 이러다 보니까 땅을 이제 다 뺏기고 해서 이사야 시대에 오면은 몇 명의 부자들이 하나님 똑같이 나누어서 먹고 살라고 준 땅을 다 소유하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책망을 하시는 게 이사야 5장 8절입니다. 한번 이사야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기 집 살 집이 있으면 되는데 인간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집이 한 채 있으면 되지 또 사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몇십 개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하나님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땅을 다 줬는데 욕심을 부려갖고 저 땅을 욕심 또 사고 양 땅을 또 사고 땅을 또 사고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막 가옥에 가옥을 더한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도 안 하고 무슨 말세에 나타나는 아파트라고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무식한가 진짜 목사.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저 싱가포르 같은 나라나 대만 같은 나라는 토지공 개념이 확고하죠.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데는 토지의 사유화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국가 땅이에요. 다 국가 소유고 국민들은 거기 땅을 국가에 임대해서 세를 내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원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집을 짓고 살고 거기다 이제 노동을 가해서 거기서 생산물을 얻어서 먹고 사는 게 땅인데 요새 현대인들이 땅을 생산의 수단, 주거의 수단이 아니라 뭐로 삼아요? 투기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이 빈부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사회 불의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큰 죄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투기를 하고 살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탐욕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내버려 두면 틀림없이 그렇게 돼요. 인간은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문과 가문을 못 넘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에. 절대로 하나님 주신 땅은 자기가 지켜야 되고, 만약에 이게 흉년이 들어가서 이쪽 가문에 잡혀 먹었다면 희년이 되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무상으로 돌려주라 그랬어요. 원주인에게. 그래서 50년마다 원래 하나님의 법대로 따랐다면 빈부 차이는 50년마다 다 평균화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그렇게 살 리가 없어요.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만일 슬로브앗의 아들이 있었다면은 이스라엘의 전통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아무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없고 딸만 5 낳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관습을 따르면은 슬로브앗의 딸들은 상속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라 그랬죠. 한 가문에게 준 땅은 가문이 지키라 그랬어요. 만일 아버지 형제들에게 지금 내버려두면 넘어가면은 가문의 땅을 다른 가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전통은 아들만 주게 돼 있는데 아들은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럼 이 사람 원래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으면은 자기에게 오는 땅을 받아야 되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럼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받으면 되는데 아들이 없어, 딸만 있어. 그러면 이 가문에게 주기로 된 땅이 아버지 형제들에게로 가니까 이 자식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 가문에 주기로 한 땅이 이쪽 가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통과 지금 말씀이 충돌하고 그러는 거죠. 이들의 상속법에 대한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와 지도자들을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땅을 아들이 없지만 우리 딸들이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물론 더 갖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죠. 말씀대로.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 말을 듣고 모세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큰 법이 있으면 그 법의 원리가 있고 그걸 실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세부적인 문제를 실천하다 보면 막 이제 생각지 못했던 충돌이 나타나고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이거 미처 생각을 못 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다 그랬어요. 물었다는 말은 뭐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가장 큰 말이고 그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찾아보고 다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맞다.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의 땅을 딸들에게 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일단락이 됐는데 36장을 좀 미리 가보면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누가 찾아오냐면 36장에 보면은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모세를 찾아와요. 므낫세 지파의 이제 지도자들이. 네? 그래서 모세에게 질문합니다. 민수기 36장 3절 뭐라고 질문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3절 시작.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의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자, 이 지금 므낫세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좋습니다. 그 슬로보아스 딸들에게 준다는 거는 가문의 땅을 넘기면 안 되겠습니다. 그건 오케이 받아들이는데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장치를 안 해놓으면은. 그게 뭐냐면 저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줬어. 근데 므낫세 지파잖아요 지금. 그 므낫세 지파의 땅은 또 므낫세 지파를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크게는. 근데 저 슬로보아스 딸들이 저기서 다른 유다 지파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럼 그 땅이 누구 땅인데? 유다 지파로 넘어가잖아 땅이. 그럼 우리 므낫세 지파에게 배분해준 땅의 전체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것도 역시 또 뭐가 어기는 거예요. 지파의 땅을 지파로 넘어가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위배돼요 이게. 그러니까 모세가 또 듣고 또 정신 딱 드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게 지금 법이라는 게 실천할 때 하나의 큰 원리를 세워놓으면 그래서 사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양하게 이제 자꾸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맞지 않는 게.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 대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대답을 해주셨냐면은 이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땅을 상속받은 이상은 다른 지파 사람에게 시집가면 안 된다. 그럼 되잖아요. 므낫세 지파 안에서 시작하면은 가문의 땅도 지키고 므낫세 지파 전체 양도 줄어들지 않고. 그러니까 땅을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려면 상속받으면 안 되고, 그럼 지파의 땅이 절로 넘어가니까 상속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집을 므낫세 지파 안에서 가야 된다는 결론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지혜의 하나님. 민수기 36장 5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해결하면은 모두가 만족하고 싸우지 않는 아름다운 사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 또 뭐 양평이 어땠고 여기다 해라 저기 해라 원하는 대로 이거를 정쟁으로 하지 말고 지혜롭게 의논을 해서 그 양평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의견이 뭔지를 잘 물어가지고 주민투표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투표 하면 또 싸울 거야. 아마 이쪽하고 저쪽하고. 모두가 이렇게 잘
어느 정도 선에 다 자기만 이익을 위해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어떤 그 해안, 그런 지혜, 이런 것을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잘 해결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시죠. 맞잖아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말이. 그건 모세에 미처 생각도 못한 거야 또. 예? 인간은 그래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보니까 하나님, 야, 그 땅은 주고, 그러나 시집을 갈 때는 자유롭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가면 좋은데 지파를, 그 땅을 상속받은 하는 지파를 넘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기도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죠. 땅을 받으려면 자기 그 자유는 제한해야 되는 거죠. 다 내 만족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같이 살려면 하나님 법을 지키고, 이 아름다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슬로브앗의 이 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떤 참 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이때까지만 해도 므낫세 지파 사람들도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의 문제나 뭐 사회 문제나 또 이런 탐욕과 욕심이 가장 나오는 뭐 제 땅의 문제, 돈의 문제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강조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된다 이거죠. 우리 모두가,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걸 가지고 적용을 하면서 기도할 제목들을 이제 한 3가지 좀 정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오늘 이들에게 배우는 게 뭐냐면 모든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내 욕심, 탐욕, 뭐 우리 가문, 집안, 전통 이런 거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니까 어떤 일을 하고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먼저 추구하라는 것을 연구하고 찾고, 그래서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를 진짜 자기가 믿는다고 하면 말씀대로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지혜롭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빨리 간단하게 하겠어요. 두 번째, 전통과 관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라. 우리가 인간이 살다 보면요, 쌓아왔던 자기의 경험, 또 교회 안에 그 교회의 경험, 그걸 전통이라 그러죠. 전통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느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가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저 밑에 있고 자기들이 해오던 관습과 전통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돼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우리가 지켜오던 전통, 우리가 해오던 것. 예? 중세교회가 그런 교회였잖아요. 중세 천년의 가톨릭 역사가 왜 타락을 했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교회 전통, 경험이 해오던 대로 계속 해오니까 말씀에서 지금 일로 계속 벗어나고 있는데도 계속 그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예? 마르틴 루터가, 예? 그 원래 그 신부고, 그 사람도 가톨릭 신부였고 성경학자야, 신학자야.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가톨릭의 신학이 하나님 말씀에 한참 벗어났어.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핵심이. 무슨 루터가 사람을 끌어모아서 데모를 하고 뭐 촛불 시위를 태국기 시위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시작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 가톨릭은 교회 전통을 어겨감이 그 죽이는 거예요. 잡아다가. 예? 말씀보다 이게 올라간 거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잘못을 한국 교회에서도 반복해 왔어요.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그래서 저 서초동 유명한 교회도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그 추종자들 몇천 명하고 또 새로 오신 분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몇 년 동안을 싸우고 하나님 영광을 다 가렸죠. 그 유명한 교회가. 예? 자기의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새롭게 목회하는 세력이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될까요?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열하는 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예? 화해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고 7년인가를 싸웠는데, 예?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전통, 이 잘못을 계속 해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전통이든 그게 학교에서 배운 교육이든 뭐 사회 뭐 풍토든, 요새 신학은 또 과학을 끌어들여 와가지고 창세기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건 없다. 예? 종교개혁은 교회 전통보다 말씀을 위에 놓은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말씀보다 전통을 위에 놓은 거예요.
그건 타락이에요. 타락. 그 전통이 우상이 된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라.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제가 웃기는 얘기입니다. 모압 평지에 있어요. 모압 평지에. 저 가나안 땅은 한번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요. 예? 땅 얻지도 않았어요. 거기 성사하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얻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근데 지금 거기 들어가기도 전에 지금 땅을 보지도 않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땅 상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분들이 지금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오늘 우리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이에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약속이 있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거죠. 안 믿으니까 뭘 기도해. 그런데 기도하면 주신다고 약속한 말씀을 진짜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천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영생에 대한 약속, 부활에 대한 약속. 우리는 아직 얻지 않았습니다.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죽음을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대한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죠.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경 66권에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이 말씀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요약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일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의 전통과 관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 위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세 번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